하다. 그래서 최소 청년이거나 건장한 남자다. 이삭이 남자는 아니다. 그렇게 이제 한번 추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영어로 이 소년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LAD, 레드가 이 소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년도 포함이 되긴 돼요. 저번에 우리 예전에 나왔던 예수님의 나이 얘기할 때 about age 이거 얘기 나눌 때랑 좀 비슷한데 이 LAD라는 레드는 이 소년은 이 소년이 아니라 다 말을 하거든요. 소년도 얘기하고 청소년, 청년. 그런데 히브리어 쪽으로 가면 어떤 단어의 그 뜻이냐면 그냥 젊은 남자들, 예. 그리고 일반적인 남자, 예. 남자라는 얘기고 일반적인 어떤 그냥 친근하게 부르는 그냥 일반 남자들을 낸다라고 이렇게 한다는 뉘앙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결혼하지는 않았어. 결혼하지 않고 옛날 뭐 나이는 조금 우리보다 더 오래 살고 이래서 이삭이 37세라 그래도 젊은 청년 뭐 할 수도 있죠. 지금도 이 세상에서도 뭐 60세 뭐 가까이 됐는데도 뭐 청년 뭐 이렇게 세상에서 법적인 용어 뭐 이렇게 쓰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저도 내일 모레 50인데 그거 보면 이제 젊다 그러면 그냥 아무튼 그래서 그 이삭의 나이를 추정할 때 이런 부분까지 봐야 된다. 일단은 그래서 23장에 이제 메시지가 막 나와요. 사라가 23장 한 7개 1절부터 그리고 이 엔드는 간격이 있는 게 아니고 22장과 23장의 연결이에요. 왜냐니까 이따가 이제 한번 볼 건데 22장 말부터 이렇게 쭉 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개개인으로 한번 꼭 확인 좀 해보시고 그리고 사라가 127세 였으니 사라의 생애의 연수가 이러하였더라. 그런즉 사라는 키랏 아르바에서 죽었으니 이 키랏 아르바는 가나안 지역 가운데 있는 헤브론이라 이래요. 여기서도 또 포인트 이제 찾아낼 수 있는 게 이 헤브론, 그러니까 처음에 아브라함과 같이 살고 뭐 기도하고 했던 지역 브엘셀바와 거리가 좀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모리아산이 예루살렘 근처거든요. 그런데 요 헤브론 지역이 어디냐면 남쪽으로 한 30km 떨어져 있는 데래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 살던 곳에서 이제 요거는 이제 유대인들의 전승 야살의 책이나 그러면 탈무드 이런 데서는 다 이삭을 37세로 봐요. 번제들인 나이를. 예. 왜냐면 유대인들 조상들이 이렇게 계속 글로 전해졌던 구전이든 솔직히 말해서 그것도 우리가 뭐 전승 자료를 찾는 게 이렇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더 퍼즐이 잘 맞아가고. 근데 야살의 책에 좀 나와 있는데 실제로 그쪽에서는 사라가 야곱을 찾아 헤매고 소식을 듣기 위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막 그러다가 이제 사탄이 속였다 그래요. 야살의 책에서는 사탄이 속여서 이삭이 죽었다 그러니까 고통을 받아서 나이도 이제 연로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죽었다 뭐 이렇게 나오긴 해요. 야살의 책에. 야살의 책 같은 경우에도 유대인들에게는 전승이 잘 된 어떤 역사적 자료. 야살의 책에 그래서 죽었다는 사실 알고 충격받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모리아산에서 이제 와서 이제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와서 또 울면서 고통 한 게 나오지만 야살의 책에서는 당연히 이삭도 고통 속에 눈물 흘리고 막 그랬대요. 그런데 이 지역을 보면요. 사라가 죽은 지역이 나와 23절에. 그래서 제가 23절을 이렇게 보면서 23장을 보면서 사라가 죽은 나이가 갑자기 나오고 그 다음에 지역이 나오고 그 지역은 모리아산 예루살렘 근처 남쪽 30km 지점에서 사라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 쉽게 얘기하면 브엘셀에 살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여기서는 청년이라 나오는데 이제 종들이에요. 청년들 종들인 것 같아. 같이 가서 모리아산 근처에서 이삭만 데리고 이제 장작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올라갔어요 산으로. 그러면 사라가 이제 소식을 알기 위해서 이제 찾다가 근처까지 온 거예요. 30km면 우리 차로는 30km는 뭐 이렇게 하지만 사람이 걸어다니기 힘들죠. 근데 이 30km 지점 헤브론 근처에서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찾다가 왔는데 127세에 죽었어요. 그러면 뭐냐면 동시대 일이고 그 모리아산 사건과 사라가 죽은 그게 간극이 있는 게 아니고 이어진다. 그러면 계산해 보면 아브라함이 137세였고 사라가 127세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나왔으니까 이삭은 37세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랍비들은 다 37세로 알고 있어요. 예. 이 보수 어떤 그 사람들 일부가 이제 또 청년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기 뭐 막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 막 애기로 알고 있고 막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애기를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자기 의지가 있고 인격이 있고 한데 그 막 여기서는 이제 나오지만 번제 드릴 때 결박을 하거든요. 근데 막 그 어린애한테 뭐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막 아니 물론 요즘 세대 약간 이렇게 정신이 좀 나가신 분이 요거 따라해서 자기 딸을 죽인 경우도 뉴스에 나온 걸 제가 알거든요. 아무튼 근데 그 어린애들한테 짊어지기에는 그 번제란 그것이 상식적으로도 하나님도 어떻게 어린 소년이나 이런 애한테 그렇게 감당을 하겠어요. 그리고 또 이삭이 예수님의 예표를 모형으로 보여주시려고 아브라함을 시험한 건데 어떻게 그 어린 그래서 이삭이 순종한 거 그거를 보여주시려고 다 된 성인 건장한 남자가 아버지의 말을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그걸 보여주시고 하기 때문에 분명히 청소년도 요즘에 막 하면 막 아버지로 힘을 이기고 막 이러는데 안 그랬어요. 근데 그 번제 얼마나 두렵겠어요. 불에 탄다 생각하고 자기가 이제 희생 제물이 된다 그러는데 근데 이삭의 순종을 보여주신 거죠. 37세라는 게 만약 창세기 22장과 23장이 간극이 있다 그러면 뭔가 또 뉘앙스가 있는데 없어요. 뭐냐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 얘기니까 나오거든요. 나이가 연로해가지고 24장에 보면 이후에 24장 이후에 아브라함이 늙고 세월이 흘러 아주 연로해졌더라. 그리고 주께서는 모든 일에 있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더라. 이제 여기서는 이제 거의 아브라함 중심으로 나오잖아요. 그냥 연로한 거예요. 당연히 100세가 넘었고 137세 넘어가면 다 연로하죠. 그런데 이제 또 봐야 되는 게 25장에 가면요. 아브라함이 또 결혼을 해요. 다시 한 아내를 취하더라. 아시죠?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연로했지만 다시 쿠트라라는 아내를 다시 하거든요. 그럼 벌써 계산만 해도 137세 때 모리아산을 갖고 그 다음에 살다가 다시 다른 아내 쿠트라를 결혼하고 또 살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나오는 게 그녀가 그에게 지브람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슈박과 슈아을 낳아주었더라. 그런데 이 욕사는 셰바와 드단을 낳았더라. 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또 발견할 수 있는 게 이 욕샨이라는 아들이 손주를 또 낳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또 살았다는 거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러면 계산을 얼추 해도 아브라함 몇 살 때 죽었죠? 165세 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137세에 모리아산을 갖고 그다음 쭉 살다가 살아 죽고 쭉 살다가 또 결혼해가지고 이제 욕산과 누구 낳았는데 욕산이 또 자식을 또 낳았어요. 손주를 본 거예요. 그러면 137세에서 165세 사이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게 이삭이 20대다 10몇 대다 이거를 여기서 좀 알려주는 거죠. 정확한 숫자로. 예. 137에서 165세까지 살 때 동안에 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 이게 설명이 잘 됐나 모르겠네. 이해가시죠? 그래서 쭉 살다가 이제 165세 때 아브라함이 죽었다 그리고 이삭한테 답을 주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랍비들이 다 이삭이 37세 때 번제 드린 걸로 다 알고 있어요. 그분들은 뭐 모세오경 토라라든지 뭐 빠삭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조상들의 말, 그 다음에 이제 선조들의 말, 전승된 그 말들을 엄청 많이 달달달 외우고 막 하잖아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 근데 성경에 없으면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 있잖아요. 지금 계산해보면 답이 딱 나와요. 만약에 22장과 23장이 그리고 하고 엔드가 왜 굳이 안 넣어도 되는데 왜 넣는가? 이어진다. 그러니까 사라가 127세 때 죽었으면 계산이 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정리돼 있고. 그래서 그 영화 아까 LAD 랜드는 뭐 히브리까지 안 들어가도 솔직히 성경적 용례를 보면 다양한 데 쓰이긴 써요. 이스마엘하고 요셉, 그다음에 베냐민, 다윗 얘기할 때는 쓰여요. 다윗이 골리앗 할 때 청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래서 이 넓은 개념의 어떤 일반적인 남자, 젊은 남자 이렇게 그러니까 결혼 전 어떤 그 젊은 일반적인 남자를 얘기한다. 그래서 보니까 왜 이 번역이 소년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당연히 이제 인식 자체가 그래서 참 단어가 무섭기도 하고 번역하시는 분들 정말 와 이거 엄청난 좀 어깨가 무거우신 것 같아. 하나만 의와 A와 틀린 거 막 아시죠? 엄청난 결과가 나오거든.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의 믿음과 막 이 단어 의와 A가 하나만 바뀌어도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데 그래서 친근하게 쓰이는 그렇게 부르는 말이 랜드라는 그 단어를 쓴구나. 그래서 어린애가 아니고 장성한 일반적인 남자를 얘기하고 장작을 몇십 킬로를 들어도 산을 오를 수 있는 어떤 그런 남자. 그렇기 때문에 어린애는 아니고 37세일 것이다. 제가 이제 추정을 하고요. 그리고 공생애도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7세의 기준이 맞춰져 있지만 더 정확하게 하면 36.5세. 왜냐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요한복음에 6월절이 나오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나오고 6월절에 이제 죽으셨는데 3년 조금 넘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삭도 원래 우리가 이제 BC 제가 6년에 예수님 태어났다가 했다가 6년 다음에 숫자가 늘어나면 BC 7년으로 넘어가는 게 맞잖아요. 예. 그래서 BC 7년 이렇게 하는 것처럼 36.5세는 그래서 우리가 이상 이하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36.5세면 37세로 보는 게 그래서 37세 3년의 공생애를 3년 딱 3년이 아니겠죠. 3년 조금 넘는 기간을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들였을 때 그래서 사라도 아브라함 부모잖아요. 부모 자식이 죽는데 고통을 받아서 죽었단 말이에요. 예. 이게 또 예표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게 맞는 거예요. 예. 죽으러 내려오신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라가 고통이 심하니까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충격받고 막 이러면 갑자기 돌아가시고 막 그러시는 게 왜냐면 이 고통이 얼마나 애주중지 키웠겠어요. 이삭인데 이삭이 말 그대로 이스마엘은 다른 그거고 사라 막내 아주 그냥 얼마나 이뻤겠어요. 다 키워놨는데 죽었다 이러니까 얼마나. 그래서 이 미혹이라는 거는 이 주체가 있잖아요. 예. 사탄 막으면서 사탄 막이를 따르는 거짓 선지자나 이런 건데 제가 이렇게 공중 휴건 때는 언젠가 제레미 이게 미혹이 아니에요. 이게 미혹이 아니고 성경에 써있듯이